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관성이라고 말한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막 앞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갑자기 버스가 탁 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달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추면 그래도 달린다 그러고 달려가면 머리가 버스에 부딪히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았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습관을 거슬러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답니다. 근데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답니다. 롯은 소돔성에 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그쪽에 이렇게 남게 되고, 거했던 땅에 남게 되는데, 소돔성은 하나님이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이고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소돔성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대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던 길 좀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소돔 왕과 연합한 그 왕들이 다른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고, 롯도 그 중에 함께 잡혀가게 되고, 재물도 전부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 정도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가던 길을 좀 돌이켜 보잖아요. 그 정도 위기를 당했으면 가던 길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생명을 걸고 롯과 소돔성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해옵니다. 그들의 삶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좀 청산하고 좀 돌이켰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소돔성에 가게 되었답니다. 소돔성에 가게 되었는데 롯이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저녁을 잘 차려서 먹게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대문을 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돔에 사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 두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나에게 찾아온 이 두 손님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두 천사가 롯을 얼른 안으로 끌어들이고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른 그 남성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일 멈추고 얼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문고리를 찾아요. 자기들이 하던 일을 이루려고. 이처럼 우리 인생들은 자꾸 자기가 했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해요. 관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던 길로 계속해서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이 관성을 따라 그대로 가던 길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관성의 법칙을 거스르고 돌이킨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해 오고 있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납치해서 구금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휴전 협정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하마스에서 2년 동안 구금해 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다가 아니고 일부를 풀어주게 되었어요. 일부가 풀려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카메라맨이 그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풀려난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상봉하는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렇게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아들을 본 그 아버지는 휠체어에 일어서 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오열을 해요. 이 엄청난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걸어갔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텐데, 오히려 가던 길 돌이켰던 그 일이 오히려 화해와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될 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는 게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그래서 이야기에 나오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거를 멈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수시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라면 속히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였어요?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자기가 갈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망하게 했을까요?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망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으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거야.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42,000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안고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기초를 딱 놓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바사 나라에 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저지릅니다. 못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냐면 16년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내 욕심 챙기고 살 거야. 그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아무리 많이 벌지라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소출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학기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 역사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2달 동안 외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딱 나타나냐면 스가랴가 나타났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슨 의미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갔던 길 여러분 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갔던 믿음 없는 길 걸어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조상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놓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를 보내주십니다. 스가랴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진 제국의 나라 바벨론. 이 바벨론은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몇 년 갈까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80년도 안 돼서,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8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돌아가게 할 거야. 이미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다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아이가 갓난아이는 몇 시간마다 젖을 먹어야 된대요? 갓난아이 2시간마다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안 물리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엄마가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몸이 말해요. 몸이 자꾸 이 아이를 젖먹일 때가 되면 몸이 뭐라고 말해요? 젖먹이래요. 이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사랑의 대명사가 엄마인 거예요. 그 엄마가 심지어는 그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쿠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요. 나쁜 일이 와도 뭐 이건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전혀 그렇게 신앙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홀로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홀몸으로 쌍둥이 아들 둘을 키워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 첫 등록금은 내가 빚지지 않고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일했답니다. 학교의 교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그 교사가 끝나면 두세 시간씩 부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 등록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두 아이가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미국의 등록금이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그 두 아이 등록금을 내는데 70만 원이 부족했대요. 어디서 빌려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대요. 하나님, 저 70만 원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런데 어디서 70만 원이 나올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7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편함을 쭉 보는데 거기에 이게 하나 등기 우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회사에서 온 등기였는데 재산세를 내고 남은 잔액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70만 원에서 만 원이 부족한 돈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등록금이 거의 다 채워지고 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답니다. 이 쿠파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기억하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돌이켜라는 겁니다. 너의 발걸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 스가랴 선지자서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쉬운 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당장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는 게 바보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새 형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m에 육박하는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합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혹시 나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못 바라보고 그냥 막 머리를 조아리고 혹시나 내가 불려가면 어쩔까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가요?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을 여기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사울도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사울도 만만치 않죠? 보기만 해도 멋지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울도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보더니 안 된다고 그냥 벗겨놓고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자기와 함께 살과 피를 나눈 누가 있어요? 세 형제들 있잖아요. 그 세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죽든 살든 죽기 살기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 형들은 다윗을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야, 니 정말 교만하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골리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무슨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다윗은 철저히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맷돌을 던질 때에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되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절박하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찬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윌슨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대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미국인인데 키가 160도 안 돼요. 성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돌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뭘 하게 되냐면 형과 함께 도둑질하게 됐는데, 그때 소년원에 갔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고 눈여겨보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길로 나가게 되냐면 나중에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을 취급하는 일들 때문에 감옥에 자주 들락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락거리다가 다시 출소해서 자기와 사귀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계속해서 감옥에 들락거립니다. 갱단에 들어가서 싸움을 벌이고 마약거리를 하고 이제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도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그 길을 좀 돌파해버리고 교도관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줘서 나를 좀 이 구덩이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했답니다. 이제 포기할게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제 삶에 돌아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이 윌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자기와 거의 비슷한 삶의 길을 갔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거라. 그러면 반드시 인생에서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부터 너의 걸음걸음마다 이 예비가 함께하마.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출소를 해서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을 윌슨을 교회의 관리인으로 채용해줘요. 나중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관리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정부 기관에 취직을 해서 공무원이 돼요. 전과 기록이 다 말소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정말 떳떳하지 못한 과거의 그 전과들이 다 말소가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캔자스주의 레번워스의 시장이 되어서 2번 시장을 지내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완전히 인생의 마지막 걸 치닫고 있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시장이 되냐고요. 자녀를 5 그렇게 낳아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엔 사랑이 넘쳐 흐른다.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더 나은 남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남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이 인생이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걸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걸음, 가던 걸음 돌이켜서 내 걸음이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걸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 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걸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문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